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죄인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죄인인 이유. 우리가 죄인인 이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삶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기간이라서 직접적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전도라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고 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복음의 핵심이죠. 이러한 이야기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나는 내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한 적이 없다. 오히려 나는 남들에게 손해도 보고 베풀며 이제까지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아왔다.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 도덕적인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부르죠. 마음이 곱고 어진 것을 착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의역해보면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 맞게 사는 것을 착하게 산다 말할 수 있습니다. 착하다, 나쁘다를 정하는 기준이 바로 자신의 양심이나 아니면 인간의 도덕적 기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착한 사람, 다시 말해 선한 사람은 그렇게 선하게 살아온 그 삶의 대가로 누구를 믿지 않아도 어느 신을 믿지 않아도 다 보살핌을 받고 내세에도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또한 교회에서 봉사하고 많은 시간을 주님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가끔씩 무감각해지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전에는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그 아픔이 다가와서 슬픔이 다가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통에 자복했는데 어느 순간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기보다는 내 옆에 있는 요 사람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막연한 자기 의에 가끔씩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죄인인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으나 그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죄인인 그 이유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흔히 우리는 죄가 어떤 것이냐고 물어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죄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 것,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범이나 법규를 위반하는 것,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것만 지키면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죄라는 나무에 맺혀 있는 열매에 불과합니다.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을 위반하여서 생기게 된 이 죄의 열매, 이 열매는 누구나, 열매는 바로 보이기 때문에 누구나 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죄라는 것을 알고 있죠. 열매는 바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이 죄의 열매는 도덕과 윤리에서 다루고 법에서 다룹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죄의 열매를 우리는 보통 크기로 규정을 해요.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지었느냐, 작은 죄를 지었느냐.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큰 벌을 내리고 작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작은 벌을 내리죠. 그런데 사실 죄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미워하는 마음이나 살인하는 행동이나 똑같이 영생이 거하지 못하는 죄를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죄의 크기가 되게 중요하게 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라는 사실이 중요하죠. 이것은 뭐와 똑같냐? 모래와 자갈이 겉으로 보기에는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뭔가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 둘 다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모래도 가라앉고 자갈도 가라앉게 되죠. 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우리가 보기에는 그 크기가 달라서 경중을 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가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모든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그 목숨을 버리셔야 사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다는 거죠. 그렇다면 보이는 죄의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그리고 27장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죄의 나무에서 눈으로 보이는 죄의 열매는 마음이라는 줄기에 맺히게 됩니다. 마음속에 죄가 자라게 되면 바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 열매를 맺지 않은 마음속의 죄는 아직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인 규범이나 법 그리고 윤리에서 다루지 못합니다. 사회에서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마음의 부분은 어디서 다루죠? 종교에서 다룹니다. 종교의 영역에서 이 마음을 다루죠. 그렇기에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마음을 수양하고 다스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죄의 열매는 결코 줄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줄기는 그냥 통로일 뿐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줄기는 단지 영양분을 열매에게 공급하는 통로입니다. 통로에 불과해요. 마음은 죄를 실천할 수 있는 동기와 힘을 주는 통로에 불과하죠. 식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딜까요? 어디가 상하면 그 식물이 죽을까요? 뿌리입니다. 뿌리. 잡초의 경우 아무리 줄기를 잘라내도 뿌리가 남아있는 한 계속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아무리 잘라내도 아무리 긴매기를 해도 이 논밭에 계속 잡초가 자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뿌리째 뽑지 않으면 잡초는 계속 자랍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죠. 줄기인 마음은 아무리 다스려도 뿌리가 남아있는 한 계속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죄의 진정한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이 뿌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부분은 인간의 원죄를 다루고 있는 창세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구절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원죄는 과연 어떤 죄일까요? 보통 원죄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것이 죄라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죠? 보이는 죄죠. 제가 앞에서 보이는 죄는 뭐라고 했죠? 죄의 열매. 불순종은 죄의 열매입니다. 죄의 열매가 불순종이죠. 그렇다면 마음에 해당하는 죄의 줄기는 뭘까요? 6절에 등장하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하와의 마음이 죄를 짓는 것이 어떻게 되죠? 동하게 됩니다. 마음이 동하게 되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죄의 진정한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그 뿌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하와에게 말하였던 우리가 지은 죄의 진정한 실체이자 원죄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것. 이것을 자기 중심성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악을 판별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합니다. 사단이 유혹한 것이 바로 이거죠. 인간 스스로 내 삶에, 너의 삶에 주인이 되라. 왜 하나님께 맡기냐? 네가 주인이 되라. 선악을 왜 하나님께 맡기냐? 네가 판단해라. 왜? 네 삶은 네 거니까. 이렇게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되자 어떻게 되나요? 서로의 선악이 부딪히게 됩니다. 나의 선이 때로는 너의 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의 선이 다른 사람에게는 악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악이 다른 사람에게는 선이 될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서로의 선악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생긴 게 뭔가요? 도덕이 생기고 윤리가 생기고 사회 규범이 생기고 법칙이 생기는 거죠. 합의된 법규 안에서 이것이 선이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악으로 정한다. 또한 하나님의 선이 인간이 생각하는 선이 아닐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돼요. 인간의 선이 하나님의 선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선한 방향이 때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방향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한 방향이 내가 생각할 때는 악한 방향일 수가 있어요. 인간은 자신의 생각하는 선한 길로 가다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에 빠지게 되는 거죠. 언제부터?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순간부터.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다루고 있는 죄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인이 아닌 자들이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죠. 내 삶의 선택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한 죄인이 됩니다. 우리가 맺게 되는 죄의 열매들은 그 열매를 향한 강력한 마음이 생겨서 맺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느냐인 것입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자기 중심성에서 비롯됐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관은 그 중심이 바로 나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죠. 내가 없으면 인생이 없는 것이고 그렇게 나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 학교를 가고 돈을 벌고 결혼을 하는 것이죠. 모든 결정의 시작은 나 자신의 행복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힘들 것 같거나
불행할 것 같으면 그 선택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주의 중심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신데 내가 나의 주인된 그 모습과 그 선택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 아무리 노력하고 마음에서 죄를 벗어나기 위해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원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죄악된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러한 자기 중심성은 성경에서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신 이후에 사사를 통하여 이 나라를 직접 통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로서 이 나라를 다스리셨던 것이죠.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훼 하나님은 전쟁에 아주 능한 신이었습니다. 애굽에 나올 때도 그랬고 또한 광야에서 삶을 보낼 때도 그렇게 아주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한 신이셨습니다. 원수와의 싸움에서 민족을 구원해 주신 아주 위대한 신이었죠. 그렇기에 초기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아주 잘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자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은 이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들은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에서 이제까지 해본 적이 없는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전의 조상들은 애굽 땅 안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대는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먹을 것은 이제 만나를 통해서 먹었고 이동하는 것도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면 갔고 그냥 수동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해야 하는 게 뭡니까?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야 되죠. 이제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내가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자 이들은 이제까지 이곳에서 농사를 지었던 가나안 족속들의 풍습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관장하는 여러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데 지금 당장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농사에 도움을 주는 신들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신들을 찾게 된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을 구원해준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잘 짓게 해줄 가나안의 신들도 섬겼을 뿐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기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뭔가요?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 다른 신들과 함께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교회에 있을 때만 말하는 것이고 세상에 나가서는 만만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세상에서 통하는 논리와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속한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삶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흔히 통용되는 논리를 따르고 편법과 불법을 알면서도 나의 이익을 위해 그냥 넘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세상의 논리대로 돈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하고 대학 간판이 중요하고 좋은 직장이 중요하고 남들이 하는 만큼 따라서 공부를 내 자녀들 시키지 않으면 내 아이는 세상에서 결국 뒤처져서 낙오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지는 않나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농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다고, 아무것도 모르신다고,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가나안 땅에 살기 위해서는 가나안의 법칙을 따라야 돼. 세상에서 편하게 살게 된 돈의 원리, 명예의 원리, 권력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의 원리대로 살았던 겁니다. 세상의 원리와 가치관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행동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은 제가 지난 금요철학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족하며 사는 겁니다. 자족이 뭔가요? 스스로 만족하다는 거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뭐죠? 하루 동안 사용할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며칠씩 먹었나요? 하루치씩. 안식일 전날만 이틀치를.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는 것에,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한 자족하는 삶입니다. 제가 이것을 지난 철학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이후에 이스라엘은 사무엘에게 이제는 왕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자족하며 살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이제 갑자기 또 왕을 요구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신 나라였습니다. 이것을 신정정치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이 인간인 왕을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8절 말씀.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야훼께 기도하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요청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던 신정정치가 끝나고 이제 인간인 왕이 다스리는 왕정정치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던 주권을 인간들이 다시 빼앗아 가져오게 된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왕정정치를 시작으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반짝 빛나다가 계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고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멸망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말라기 1장 6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야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아버지로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주인으로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죠? 경외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공경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물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렇게 되묻습니다. 뭐라고 되묻느냐?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죠? 이 말인즉슨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부터 그 말라기 그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예배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의 예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자신들이 해왔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예배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나님께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죄의 뿌리이자 원죄가 어떤가라고 배웠죠? 바로 자기중심성이라고 배웠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나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모든 결정권을 스스로 쥐고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죄의 번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살기 위해 가나안의 가치관을 따랐고 그 선택대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이고 너희의 주인인데 나를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이러한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살아왔습니다. 전 하나님을 절대로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죄의 본질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습니까?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오늘 이 시간 돌이키는 그러한 믿음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내가 더 잘 압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었다 하더라도 내 삶의 주인은 이제까지 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도 생기고 싫은 것도 생기게 되겠죠. 힘든 것도 생기게 되고 불편한 것도 생기게 되겠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셨으면 불편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하나님인데 뭐 시킨다 하는 게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나였기 때문에 그 불편해. 그래서 꼭 해야 되나? 나 이게 되게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하시면 내가 살아가는 인생 안에서 불편한 것이 다가오고 힘든 것이 다가오고 어려운 것이 다가와. 그렇다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로 결단했다면 우리는 먼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했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세상의 다스림, 다시 말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것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다스림, 다시 말해 성경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이 결단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대부분 다릅니다. 성경에 이사야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대부분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했던 삶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은 이것이었는데 오히려 반대의 삶을 사는 경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죠? 믿음의 경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경주는 힘써서 계속 달려야 합니다. 달리지 않으면 그 경주는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믿음을 끝까지 완주하여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합시다. 주님,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내 선택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것이니 제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죄에 동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동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죄를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유혹의 말씀을 듣는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제 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의 제 삶이 아버지께서 주인이 아니라 바로 나 스스로 나의 주인이었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되셨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이제는 나의 모든 결정권 또 내가 해야 할 모든 것들 아버지께 맡겨드려 주님 뜻 가운데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